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도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또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는 도서관이 되었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삶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걸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적당한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레전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모든 가나안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을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레전드,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상의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 레전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너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우리 장년들과 말씀 나눌 때 했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약속을 꿈꾸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멋진 인생을 꿈꾸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사단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로부터 완전히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절대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가만히 사단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아, 네가 교회 갔구나. 네가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 때문에도 우리가 레전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이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딱 한 번뿐인 거예요. 12년 만에 우리 한국팀이 이란을 이겼어요. 2대0으로. 자, 그 게임은 지더라도 다음 게임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월드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런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어 밖에 버리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몰라 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크리스천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 레전드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창피스러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 거기도 딱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복종해서 세상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죽이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나를 내버려 두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중간은 없어요. 그냥 적당한 선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도 아니면 뭐인 거예요.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레전드였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남아있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레전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이 울산 동성교회 여러분들이 레전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있다가 없으면 흔적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레전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레전드 크리스찬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 여러분 내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막 준비하잖아요. 그죠? 자격증도 준비하고 커리어들을 준비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밑바닥 치던 인생이 최고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스토리에 감동하는 거죠. 그냥 지방 대학을 나온 한 사람이 광고 기획에 있어서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시간을 했던 일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연예인들 특히 이제 탤런트들 중심으로 합창단이 만들어지는 뜨거운 싱어즈인가? 혹시 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좀 그런 건 보세요, 좀. 그 중에 여러분 가수인데 이제 거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권이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둥호랑이라고. 그것도 몰라요?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안 보군요, 우리 청년들. 제가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리더 한국 찬양할 때 한국 몇 번쯤 불러요? 곡 하나를 몇 번쯤 연습해요? 일주일 내내? 그래 몇 번?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곡을 연습하는데 1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곡은 400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가수예요. 그냥 마이크 잡으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는 굉장히 변조도 많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습하지 않으면 그 감동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의 어떤 인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헌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적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레전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레전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는 정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레전드 크리스찬, 이 청년부의 진짜 진정한 레전드가 되기를 바라요. 2022년 행정 리더들, 셀 리더들, 그들은 정말 이 청년부에 있어서 레전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 헌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청년부가 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살고 이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이나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는 늘 관심받아야 살아가는 관심사병, 언제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고문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용사, 레전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전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혼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20여 년을 교향악단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 그 악기를 내려놓고 누구도 그 사람한테 당신 와서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조국에 대한 사랑,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딴 금메달을 내려놓고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는 이 말은 바로 히브리 민족은 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언제? 전쟁할 때. 그 말을 원어대로 하면 하자크, 강하다 하는 거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강하라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비스트롱이죠. 그러니까 강하라, 하자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자크라는 말의 의미는 단단히 매다, 꽁꽁 묻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다 이 말은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보 한 장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찢어지죠. 근데 이 주보는요,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중에 제일 힘센 사람 이대로 이거 한번 찢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근육맨 인석이한테 주면 이거 찢을 수 있을까요? 응? 아니 누가 이거 찢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자크 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아마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be strong하고 be courageous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다른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남다른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남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이 강한 용사 두 사람은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어렵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안 된다, 어렵다.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70~80%는 그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강한 용사는 강하고 담대한 하자크 아마치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 바로 남다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람 내 눈앞에 보이던 나를 이끌어가던 멘토 리더가 죽었어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보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할 터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터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적어도 첫째는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남다른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다면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 차원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 진짜 그렇게 됩니까? 믿어보라니까. 정말 제대로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나한테 오라고. 나도 하나님한테 따질 거라고. 왜? 아니
이렇게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저도 같이 따질 거라고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성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오직 하나의 방법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운명으로 짊어지고 나온 일을 성취할 때만 무거운 짐은 덜어질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급급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물방울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바닷물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라, 적당하게 살아가라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서 하작 아마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용사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을 그 사명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첫 번째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다른 그 믿음과 마음을 위해서는 그 핵심이 뭐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붙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동사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말을 하라. 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계속 부정적인 말이고 세속적인 말이라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요?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 입 밖에 내는 말은 영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주야로 그것을 뭐 하며? 묵상하며. 원래 묵상이란 말은 사실은 읊조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읊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각을 하라. 네,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뭐를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지저분한 생각하고 있으면 지저분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범죄에 가담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천을 하라. 네,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쭉 깨워서 하나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작 아마치라고 하는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사명을 붙드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었다고 하는 삶의 실천적 모형이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실천에 옮겨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강한 용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첫째로, 강한 용사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진 일이죠. 두 번째, 3절과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삶의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용사가 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셀에서,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강한 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기드온에게도 찾아갔잖아요. 모세에게도 찾아갔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찾아갔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예레미야도 말하잖아요. 나는 아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기드온처럼 쫄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남다른 마음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되지 않았는데 쓰시는 법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뻥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고 가세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나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괜찮아요.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사카마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내가 강한 용사로 레전드 크리스천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다시 말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내 앞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굽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굽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고속도로 달리기 원해요. 팽팽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굽게 하세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꺾으시면 그거 사람이 펼 방법이 없어요. 누구만이 펴십니까? 하나님이 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굽어진 것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펴시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아가면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어도 이 강한 용사로 살아가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사역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응원하고 돕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시간에 맞춰서 줄여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건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당하게 사는 거 포기하세요. 루저로 사는 거, 죄송한 표현입니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비록 약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강한 용사로 레전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함께할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저도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정말 멋진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그 땅은 내 것 아닌 것처럼 남들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레전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